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 아멘. 누가 봐도 형편없는, 누가 봐도 치사한, 누가 봐도 아이고 할 만한 야곱을 믿음의 조상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 뜻, 그야말로 그대로 정리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 야곱이가 있는데 동방 하란 땅에 이삭의 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처가 리브가인데 하란 땅에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라반에게는 두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옵니다. 뜻밖의 손님이 오니까 이 라반의 가족들은 한 달 내내 잔치를 하고 반가워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을 환영합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외삼촌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 그러면 조건을 겁니다. 7년 동안을 봉사를 해라. 7년 동안을 일을 하면 저 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창세기 29장 16, 18절에 보면 라반이 두 딸이 있는데 형은 레아요. 둘째는 라헬이라. 레아, 형, 언니는 안력이 부족하고 둘째 딸 라헬은 곱고 알이 답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레아보다 라헬은 못생긴 거예요. 알력이 부족하다는 못생긴 거예요. 예뻐서 사랑한 것 같아요. 그 단어밖에 없어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외모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7년을 약속을 했으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오늘은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의 잔치지요. 아버지 라반도 좋고 라헬도 좋고 야곱도 좋고 레아도 좋고 온 가족이 즐거운 날이 됩니다. 야곱도 7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정말 수고했습니다. 라헬도 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잔치날이 됐습니다. 창세기 29장 22절에 보면 동네 사람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 당시 이 땅에는 술도 먹고 밤에 그냥 엄청 먹어서 술이 체할 정도로 즐겁게 즐거운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제 밤이 됐으니까 야곱하고 라헬과 첫날 밤에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레아를 부릅니다. 레아야, 내 아버지 저 밤에 야곱에게 지금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네? 무슨 소리인가요? 지금 뭐 말씀하시나요? 오늘 밤에 네가 야곱에게 네가 첫날 밤을 들어가고 네가 부인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시나요? 동생 라헬이 야곱을 좋아해서 7년 동안 야곱이 동생을 좋아해서 7년 동안을 열심히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제 결혼하고 오늘 첫날 밤인데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들어가라니요? 어떻게 거기에 제가 들어갑니까? 무슨 말인가요?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 막 끝날 쯤에 레아와 아버지 대화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동생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죄가 들어갑니까? 아버지 무슨 소리입니까? 레아의 마음은 참 비참해지기 시작하고 참담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두려움도 몰려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버지는 들어가기 싫다는 딸 레아를 끌고 억지로 야곱의 방에 집어넣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레아입니다. 동생을 사랑해서 저렇게 7년을 묵묵히 일한 저 두 사람, 사랑하는 저 사람 사이에 아버지의 잘못된 생각으로, 악함으로 억지로 끌려 들어가는 레아입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여 잔 야곱과 레아와 라헬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야곱, 아침에 눈을 뜬 레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가장 멀쩡한 것은 아버지하고 레아입니다. 생각이. 그 자리에 지금 있다는 사실 자체가 레아는 부끄럽고 수모스럽고 고통스럽고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레아 입에서 탄식처럼 터져나오는 얘기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야곱이 얼굴에 분노를 일으키며 29장 25절 외삼촌에게 달려갑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나를 속일 수가 있냐고. 외삼촌이 시켜서 7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했잖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속이십니까? 레아는 옆에서 야곱의 절규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어디로 도망도 갈 수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이 수모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또 터져나오는 레아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위만 쳐다보고 참 기가 막히는 레아입니다. 그리고 동생 라헬의 눈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레아입니다. 잘못된 생각에 아버지는 태연하게 야곱과 레아를 달래며 또 약속합니다. 그래? 정말 너 라헬을 사랑하냐? 야곱은 속이 터집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7년간 더 일을 해. 나를 위해서 더 봉사해. 저 딸 줄 테니까. 참 뻔뻔하기도 하고 참 뻔뻔합니다. 그렇습니다. 뻔뻔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뻔뻔합니다. 그래? 7년 더 일해. 라헬 줄게. 근데 야곱은 아무리 레아랑 첫날 밤을 잤지만 사랑하는 것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7일 밤을 이제 레아와 지낸 다음에 7년간을 더 일하기로 하고 라헬을 데려옵니다. 이제 어떻게 사냐면 야곱과 언니와 동생 셋이서 이제 같이 삽니다. 그럼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데 야곱의 눈길은 한 번도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의 눈길이 레아에게 가지가 않습니다. 레아의 마음은 늘 죄인 같고요. 바늘방석 같고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말할 수 없고 죄스럽고요. 야곱 보기도 죄스럽고요. 동생 라헬을 보기도 죄스럽고요. 힘든 날을 보냅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레아의 한숨 소리는 깊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나님을 매달리게 됩니다. 그럴수록 야곱과 라헬은 언니 레아를 여전히 구박하고 눈치 주고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저 두 사람의 사랑하는 속에 끼어가지고 참 이거 참 내가 없어져 주면 좋은데 하나님 없어질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저 두 사람 관계 속에 내가 이게 도대체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나를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레아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1절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총이 없음을, 그 말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뜻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레아에게 태를 여십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태를 여시면서 참 재밌는 것은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했더라. 가로 열고 라헬을 동생에게는 계속 뭘 주지 않습니까? 자식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면 뭘 주시겠다고, 야곱의 복이 뭐죠? 야곱의 복이 온 인류가, 너가 많은 사람의 애비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야곱이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야곱에게 복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면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뭐가 없더라고 써 있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태를 여세요? 레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태를 여시는 거예요.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라헬은 태가 없지만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식을 주십니다. 레아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를 한참 세월이 지나서 깨닫게 되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내가 야곱의 하나님의, 즉 내가 야곱의 아내이구나. 레아에게 아들의 의미는 엄청 큽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 그 복이 나에게,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려면 내가 야곱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억지로 넣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때 죽을 것 같았던 그 시간 속에 참고 하나님만 붙잡고 견뎌낸 레아에게 하나님의 태를 여시면서 레아가 깨닫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그 언약이 이제 아버지가 억지로 밀어넣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수치가 당혹스러운 곤욕 속에 지냈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된 레아, 즉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자녀가 바로 르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나의 비참함을, 나의 고통을 권고하시고 응답하셨다.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함을, 나의 괴로움을, 나의 고통을,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구나. 그리고 아들 이름을 르벤이라 하였더라. 보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보라, 아들이다.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울부짖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게 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레아는 아들을 낳게 되자 하나님이 야곱의 부인으로 인정하셨음을 레아는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구나. 그 많은 서름 속에, 그 많은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또 우연인가 싶어서 하나님 또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 속에 두 번째 아들을 줍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도 몰라도,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하자마자 또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뭐라? 시므온이라. 이 뜻은 이스라엘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이다 하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로 지었고, 내가 기쁘다 하면 기쁘다 이름을 아들을 지었는데, 이제는 시므온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이제 레아는 묘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게 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와 동시에 믿음의 종상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언약의 약속의 믿음을 붙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또 아들을 주십시오. 또 셋째를 낳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거들떠 보지 않고 남편은 나를 취급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저 남편이 내게 돌아올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고 셋째를 낳게 됩니다. 셋째가 뭐냐면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남편이 나와 곧 연합하게 되리라. 레위라고 짓습니다. 이제 남편에게서 당신이 나의 부인이구나,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부인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이 레아는 셋째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것을 압니다. 누가? 레아는.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압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죠. 야곱을 통해서 이룰 것을 압니다. 레아는. 그리고 그 아내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저 남편과 내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시는 그 뜻, 12지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온 민족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루게 하여 달라고 이제 레아는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넷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넷째까지 하나님이 태를 여신과 동시에 레아와 하나님은 야곱과는 하나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레아는 어느덧 하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네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이름을 유다라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아직도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박 가운데 있고요, 힘든 가운데 눈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이제 하나님 속에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유다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그 결과로 성숙한 레아가 돼갑니다. 아버지가 밀어넣었던 그 시간을 참고 견뎌낸 레아의 고백이 유다였습니다. 찬송케 됩니다. 참 레아였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합니다. 근데 레아는 믿음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게 짓이기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외롭고 수치심을 당하고, 그렇게 눈치 속에서 깨닫는 것이, 붙잡은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고통, 외로움, 눈치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것을 레아는 깨닫습니다. 아직까지 남편은 돌아오지를 않고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찾았다.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레아는 점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본인은 성숙해져 갑니다. 아픔 속에서도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놓지 아니한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잘 견뎠다. 정말 잘 견뎠다. 입 딱 다물고 정말 레아가 한마디 안 했습니다. 바른 말 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얘기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누구한테만 했다고요? 하나님한테만 얼마나 절규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곱이라는 내 이 남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인 줄을 알고 아픔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잘 견뎌낸 레아, 잘했구나, 고맙다. 이제 믿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것을 끝까지 붙잡고 참고 견뎌고 이 서러움을 견뎌낸, 많은 시간을 견뎌낸 레아, 자식을 계속 낳게 됩니다. 아들을 6을 낳습니다. 그리고 딸도 하나 낳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의 31절에 보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레아가 죽잖아요. 레아가 죽는데 레아가 어디에 묻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죠. 막벨라 굴.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잖아요. 부부가. 근데 야곱과 같이 장사돼야 할 사람은 바로 레아였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내로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들어가는 그 막벨라 굴에 레아가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절묘하게 깨닫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절에 예수님의 유다 족보가, 예수님의 그 족보가, 다윗의 족보가 이 바로 유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배웠습니다.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견딜 만한 시련과 고난과 연단은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인생이라면 누구에게 주어집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2, 13절 찾았으면 아멘. 자, 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불시험이 오는데요, 이상한 일 온다,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꼭 온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우리 앞에 꼭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면 이상한 일 온다, 왜 그럴까, 이상한 일이 온다라고 이상히 여기지 마라라는 거예요. 더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인생들 앞에는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오면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고 걱정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 하나님이 노하신 건가?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치 잃어버린 자식처럼 한숨만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붙잡은 즉 거룩한 씨 그루터기 들은 지금은 열매가 없고, 지금은 볼품 없고, 지금은 가지가 잘리고, 지금은 소망이 없고, 지금은 사람이 내 곁에 다 나를 떠날지라도 이때 필요한 것은 그루터기들은 그 소망을 하늘에 둔 자요, 뿌리를 하늘에 둔 자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의지적인 믿음을 가진 바로 그루터기들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혹 시편 27편 10절에 너희 부모는 너희를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절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여전히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 뿌리는 하나님께 내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의지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의지적인 믿음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꼭 구원하시고 붙잡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단련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이 성숙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그 결과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에게 주셨던 그 시련, 나에게 주셨던 그 고난, 나에게 주셨던 그 어려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시고 드디어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레아는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더 낳고 딸 하나를 더 낳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게 되는 그 족보 속에 들어가는 레아의 믿음, 바로 그루터기, 거룩한 씨였습니다.
이 레아가 견뎌내고 이겨낸 그 믿음 앞에 우리 또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레아 앞에 서 있으면서 또 보면서 레아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또한 그 믿음 앞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서겠습니다.